안녕하세요. 오목사의 성경대로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람은 먹어야 살죠.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아무리 공부 많이 한 박사님이라도 먹지 않으면 죽고요. 힘센 천하장사라도 죽습니다. 청춘이라도 먹지 않으면 버티지 못하죠. 아무리 돌을 많이 닦은 사람이라도 이 양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맥없이 죽고 맙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이 있죠. 사람은 살기 위해서 이 육의 양식을 먹는데 이 세상의 양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육신을 위한 양식을 10년 동안 먹은 10살 어린이보다 7, 80년 동안 먹은 노인이 더 오래 살거나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죽음에 훨씬 가깝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살기 위해서 먹는 이 세상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죽기 위해 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처럼 그 육을 위한 양식은 사람이 먹어도 죽고 먹지 않아도 죽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한 사실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먹어도 죽고 먹지 않아도 죽는 마침내 죽음으로 끝나는 이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양식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요, 삶에 지치고 허기진 사람들의 배를 든든히 채워주셨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짓한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수님의 신통력 덕분에 육신의 배가 부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행선지를 탐색을 해서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매번 이 육신의 배를 채워주셨던 것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일침을 놓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빵을 실컷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까지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줄 양식이다. 예수님 참 쌀쌀맞죠? 말씀도 밉게 하십니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누가 모르나요? 생명의 양식이 귀한 줄 알지만은 이 육신의 배가 고프면 영생이고 구원이고 뭐 그런 소리가 귀에 들어오던가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는데 신통력을 사용해서 허기진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면서 천국 복음도 겸해서 전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떠받들 텐데 왜 예수님은 신통력을 사용하지 않고 묵혀두시는 건지,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의 이 배를 채워주시면 어디 뭐 덧나나요?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베푸셨는지, 그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살이 생명이다 라고 하셨고 이 살을 먹어야 사람이 영생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식인종이라면 몰라도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뜯어먹고 영생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2000년 전 그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예수님의 그 살을 어디서 어떻게 무슨 수로 사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문자적으로 글귀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황당할 뿐이죠. 황당하기는 우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들은 당시 청중들이나 마찬가지였던 모양입니다. 유대인들도요, 예수님이
당신의 살을 먹어야 영생한다는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이처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예수님의 이 몬도가네식 발언은요, 계속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이해했을까요? 이해할 수도 없고 수용하기도 어려운 소리라고 아주 수군거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도무지 이치에 맞지도 않는 알아먹지도 못할 이야기를 한다. 아주 상종 못할 사람이네 이렇게 판단해서 아예 떠나버렸습니다. 이 떠날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자 예수님은 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살을 먹어라, 피를 마셔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너에게 이른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귀에 들린 그 소리 자체가 아니고요, 내용이나 의미 따위가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된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그 말씀의 속뜻, 내용, 메시지가 바로 성령이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을 문자대로 글귀대로 이해해서 행위를 일삼으려고 열심을 부릴 것이 아니라 말씀의 말귀를 깨달아 그 내용, 속뜻, 메시지를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야 영생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이죠.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입장이 같습니다. 이 동일한 내용을 증거했죠.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이 바울은 문자와 영을 대조시키고 있죠. 문자는 율법 또는 껍데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기록된 말씀에 감추어진 속뜻, 그 내용을 먹어야 영생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익숙한 이 제자들에게 율법이라는 문자, 껍데기가 아니라 율법의 내용, 율법의 정신, 율법을 주신 목적, 그것을 깨달아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돌려 말하자면 예수님과 영적인 한 가족으로 묶인 우리라면 예수님의 살과 피, 즉 말씀의 그 내용을 일용할 양식으로 주세요라고 날마다 구할 것이라는 거죠.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찬식 때 먹는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인가요? 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순간 그 물질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화한다. 글쎄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눈 한솥밥 먹는 한 식구, 남이 아닌 우리라는 이 공동 운명체 의식을 갖는 것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중요한 의미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떡과 포도주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성찬에 참여한다면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귀를 제대로 알고 행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좋은 것이 뭘까요? 누가는 이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누가복음에서 진술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영적인 자녀들에게 좋은 것, 즉 성령을 주시려고 늘 24시간 대기하고 계십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다름 아닌 성령이기 때문이죠. 일용할 양식으로 성령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깨우쳐 주심으로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고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이걸 제일 기뻐하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성경 말씀을 문자로 보고 율법으로 보고 껍데기만 보고 하라, 하지 말라, 이것에 묶여 살아가는 자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낼 뿐이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고, 그래서 예수를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거나 증거할 수 없거든요. 결국 일용할 양식은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어떤 이는 이 양식을, 말씀을 율법으로 양식 삼는 자가 있고요. 어떤 이는 은혜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는 자가 있습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린다는 바울의 증거처럼 사람의 운명은 율법을 양식으로 삼느냐, 은혜의 복음을 일용할 양식으로 섭취하느냐에 따라서요, 두 부류로 나뉘게 되고 아울러 그 사람의 운명도 결정된다는 겁니다.